자, 구약성경 220페이지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0페이지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5장의 말씀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수기 14장이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좀 큰 불순종의 사건이 적혀 있거든요.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적혀 있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또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울고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말로 부정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 땅에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울면서 통곡한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아주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내려져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거기서 다 죽을 것이다. 이것이 민수기 14장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5장으로 넘어오면 그 이야기의 전개상 무슨 내용이 전개가 되어야지 맞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다가
죽은 이야기가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민수기 15장에 제사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장황하게 읽었죠. 뭐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에바, 흰, 이건 그 당시에 쓰이는 어떤 그 수치였어요. 계량 수치였어요. 우리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뭐 킬로그램, 리터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제사법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1세대, 광야 1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2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광야 2세대들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사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제사는 바로 예배죠. 예배. 그렇죠?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서부터 10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후에도 쭉 그 하나님의 법도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하셨나? 그게 아니고요. 전혀 까다롭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좀 높은 사람 만날 기회가 있다. 그러면요, 아주 그 만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다 조사하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저는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이것만 딱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겠다. 그것을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양을 드려라. 이것도 너무 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양도 아주 적은 양을 요구하셨어요. 만약 가루 같은 거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요구하셨다면 그거 누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의 양을 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 15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부분은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어요. 왜 나무를 했을까요?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식일은 첫 번째 규정이 일을 하지 말라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광야에서 더 중요한
그 규례는 뭐였냐면 안식일에는 너희 장막에 불도 피우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낼 때에는 진을 어떻게 쳤냐면 한가운데 성막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쳤어요. 그리고 중앙에 성막이 딱 그 위치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 진을 치는 모양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지파는 장막에서 불을 피우지 말아라. 자, 그러면 아무데도 불이 피워지지 않는데 딱 한 군데에만 불이 피워져요. 어디에요? 성막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에도 성막에서는 제단에서 불이 타오르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또 성소에 들어가면 향단이 있고 또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죠. 등대. 성소 안에 있는 등대는 늘 불이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불은 없지만 지성소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나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모든 잘못된 것을 소멸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디에만 불이 피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만 불이 피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나무를 했어요. 왜? 나무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불 외에 다른 불을 피우려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만나를 주스러 갔습니다. 안식일엔 주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전날 2배를 내려주시겠다 그러죠. 2배를 거둬라 그러셨어요. 근데 안식일에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러 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 규정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는다.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불을 피우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 외에 다른 불을 피우려 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에 자기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아마 세상의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다 그냥 죽고 말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여튼 이 규례의 핵심은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 안식일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겐 주일로 이렇게 그대로 전해져 있죠.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전 이것만이라도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주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의미 없게 여기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그 분위기가 너무 만연해 있는 것이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또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1월